자, 레위기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3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여기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이 말씀 여러 번 드린 건데, 자, 본문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종,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께서 명하신 일이 있어요. 이 시대에 명한 일이 있고 개인에게 명한 일이 있고, 거기만 불이 붙으면 돼요. 그럼 안전합니다. 예배 외에, 구령 외에 다른 불이 붙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왜 문을 닫겠습니까? 하라는 거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딴 일 하니까. 교회는 영혼을 건지는 거거든요. 구령하고 양육하고, 구령되고 양육된 사람은 예배드리고, 이 본분을 다하면 교회는 절대 문 닫지 않습니다. 쓸 거 다 공급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그 전에 보면 뭐 무슨 사역 아주 많이 나왔거든요. 다 그만뒀죠. 다 시들해졌습니다. 영혼을 건지는 사역만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 목사님인데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영혼 건지는 사역하면 절대 문 닫지 않고, 뭐 몇 명이 됐든 간에 다 붙여주시게 돼 있고, 그걸 모르고 이제 다른 데다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다른 게 불이 붙으니까 그게 이제 그 불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구령의 불만 붙으면 그 교회는 교회 본분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무슨 뭐 물질이 어렵다라든가 무슨 뭐 교회 문 닫게 생겼다라든가 뭐 월세가 밀렸다라든가 그런 얘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사람은 구령과 예배 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불 외에 다른 게 붙으면 죽는다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뭐가 좀 어렵다는 분들은 목회하다가 다 그걸 한번 점검해요. 내가 좀 주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데 불이 붙어 있는가, 거기서 답이 다 나옵니다. 나도 가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 외에 뭔가 다른 불이 붙는 건 없는가, 그걸 수시로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다른 불 붙었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포함해서 그분께서 명하신 것 외에 다른 불이 붙으면 죽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본문 3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그랬습니다. 온 백성 앞에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으로 밀어보면 이유가 뭡니까? 죽은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먼 사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자, 부부를 할지라도 늘 붙어 있는 건 아니죠.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내 안에 계시잖아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우리 영으로 느끼는 거거든. 그래서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조금 멀어지면 결과가 엄청나게 냉정해지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일단 돌아서면 아주 냉정한 사이가 되거든요. 가까웠던 것만큼 멀어집니다. 가까웠던 사이는. 예를 들면 부부 사이가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이였기 때문에 일단 돌아서면 남보다 훨씬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아주 가까웠던 사이일수록 일단 돌아서면 아주 그 증오감이 심해집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배너. 그 친구 주다 배너 아닙니까? 그리고 그 친구 이름이 뭐예요? 메살라. 굉장히 친했잖아요. 처음에 친했던 사이인데 뭔가 때문에 이 견해가 달라서 벌어지게 되니까 원수, 그런 원수가 없더라고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벌어지면은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이를 내가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간과 사이에, 뭐 부모 자식 사이에, 어떤 뭐 부부 사이에 그런 관계가 좀 희생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관계는 다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근데 그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정에 끌리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잡아야 될 관계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냉정에 내치신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그들과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했다는 표현입니다. 그게. 사랑은 반드시 뭘 수반하냐면요, 질투를 수반합니다. 질투가 없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에요. 뭐 저 사람 나 좋아하긴 하는데 뭐 딴 사람하고 뭐 다니거나 말거나 관계없어.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사랑은 나눠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나눠질 수가 없다니까요. 질투를 수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데 마음을 쏟으면 불이 붙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그 사람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가까이. 내 가까이 하는 자의 영광을 얻는다, 그 얘기거든. 가까웠다는 얘기죠. 그들이 다른 불이 붙어버리니까 마음이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맹렬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타락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으로 나가게 하면 그 결과가 훨씬 비참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철저하게 징계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 할 정도는 되는데 이 사람은 오늘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가게 만들고 철저하게 징계받잖아요. 다른 불이 붙으니까 질투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닥치는 많은 일들은 그 다섯째 안에 들어가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우리 그 찬양 하나 올립시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처음 주를 만난 그 울며 고백하던 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 채우고도 남아요.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가슴에서 분.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 작은 가슴 뜨거운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약속하니 없어요. 주를 믿고 따르는 자. 주를 믿고 따르는 반석 위에 서리라.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을 만났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그 사랑한다는 고백의 찬양을 가끔 불러드리세요. 그분이 좋아하신다니까. 레위기 10장 4절에서 7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 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명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자,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비인 아론의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이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어느 날 한꺼번에 둘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굉장히 충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명령한 뭡니까? 명령하신 건 일체 애도 표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인간적인 사사로운 정을 끊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일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누구를 막론하고 이 과정을 다 거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과정에 통과하지 않으면 그 다음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을 끊으라는 얘기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시험에 합격하라는 얘기거든. 이게 누굴 더 사랑하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굴 더 사랑하느냐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랑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합격 안 했는데 무슨 진도가 나가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이걸 합니다. 하나님께 쓰셨던 사람은 어떤 형태로 쓰셨든 간에 다 이 사랑의 시험, 세상 정을 끊고 육신의 정의나 이런 거 다 끊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르는 이거에 합격하면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나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사람은 정에 사는 건데. 정이란 무엇일까? 주는 것과 받는 것과 필요 없는 정은 끊는 것입니다. 그 정 가지고 들이댔던 사람은 다 예수님께 꾸중받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그러죠. 베드로가 또 정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됩니다, 주님. 왜 그러십니까? 그거 왜 십자가 형이 아무라 그거 누가 받는 건데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걸 받습니까? 해주니까 칭찬받을 줄 알았죠. 야, 너밖에 없어 정말. 네가 내 사정을 아는 거라 그랬더니 아니었잖아요. 사단아 뒤로 몰라 그러죠. 그 사단이 베드로가 아니고요. 그 정 가지고 호소하게 만드는 하나님 일이 지장받게 만드는 게 사단인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되려면 꼭 인간적인 정을 넘어야 됩니다. 그걸 못 넘으면 일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시험이고 가장 꼭 필요한 시험이에요. 또 그게. 그러니까 이 아론이 계속 쓰임 받으려면 아들이 둘이나 죽었는데 그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다. 거기다 일체 애도 표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을 끊으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일을 못 맡긴다는 거예요. 앞으로. 왜 못 맡길까요? 그 정을 가지고 들이대는 일은 앞으로 계속 생기거든. 계속 생기거든. 사람이 정으로 사는 건데 그 정 가지고 할 일이 앞으로 안 생기겠냐고. 똑같이 생기는 거거든. 그걸 넘지 못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치러야 될 대가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인간적인 사사로운 정을 끊는 것입니다. 그게 안 돼. 매사에 걸려 그게. 정 때문에 뭐가 안 돼.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앞에 걸리고 뒤에 걸리고. 그 사명의 소에게 있죠. 굳이 그 암소를 끌고 하잖아요. 그 수레를 끄는데 그 젖이 나는 거예요. 새끼를 냈다는 얘기거든. 그걸 뿌리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소들이. 그래서 사명의 소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라 할 때 예외가 없더라고. 다 그 정 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뭔가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인정이지. 부모가 걸리고 가족이 걸리고 친구가 걸리고 동창이 걸리고 또 내 취미가 걸리고 내 꿈이 걸리고 계획이 걸리고 다 걸립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말려드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나도 이거 뭐 하나님 일 하겠다고 나설 때 어머니는 70 넘어가지고 이제 나 하나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 또 어디 뭐 취직돼 있는데 나는 거기 뭐 안 간다고 하는 입장이가지고 막 동네에서 막 뭐라 그랬거든. 그런 정을 다 넘어서니까 일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하나님 책임지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내 어머니에게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죠. 내 자녀에게 앞서서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거라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내 거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 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나도 내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거라면 왜 죽습니까? 왜 다칩니까? 왜 아픕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프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죽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는 사람은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건지 잘 모르면 누구 건지. 소유권이 제대로 안 돼 있어. 세상 사람에서 골치 아픈 사람은 누구 건지 구별을 못하는 사람 골치 아프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누구 건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 거고 이 교회는 누구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 것인가 각자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복잡해져. 내놓을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힘이 들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의 시험에 합격하기 제일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고시가 뭐 어렵니 어쩌는데 사랑의 시험에 합격하기 제일 어려워요 사실. 하나를 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는 사람은 예의 없이 이 과정을 거친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1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내 눈에 기뻐하는 걸 한번 뺏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뺏는 대상이 뭔지는 모르지만 에스겔이 굉장히 기뻐하는 대상이죠. 내 기뻐하는 대상이랬으니까. 그러면 사람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대상이죠. 자, 그래놓고 또 읽어보세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룡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사랑하는 사람을 치겠다 그랬는데 누군가하고 다 선포를 했어요. 에스겔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애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다 라고 저녁 때 오보니까 자기 부인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배우자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아무나 간다고 나설 일도 아니죠. 또. 그래서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배우자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건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보다 내 아내보다 내 부모보다 뭐 무슨 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라.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조건은 하나입니다. 뭐가 조건입니까? 너의 본토 75세나 된 내 사람한테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어딘가 지시를 할 텐데 지시한 것도 아니고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걸 떼라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살아온 본거지, 뭐 근거지, 그 다음에 뭐 친구,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다 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그러면 그걸 떼고 떠나게 되면 그 다음 일을 지시하겠다는 거거든. 누구나 예외가 없다니까, 예외가. 그래서 그 다음 진도가 어떤 것이 나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 진도가 나가려면 제일 먼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거기서 그걸 못 해가지고 주저물러 앉았다가 그냥 세월 다 가는 겁니다. 나도 그때 그 주저물러 앉았으면 오늘날 이런 일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제자들 보세요. 그 아버지 노인네들하고 다 고기 잡는데 다 그냥 불러들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냉정히 따지면 그 고기는 누가 잡을 것이며 그물은 누가 낄 것이며 땡기는 건 누가 땡길 것 복잡하죠. 그게 다 놓고 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다 책임지셨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있기 전에 전제 조건이 그거라는 거예요. 누굴 더 사랑하는가? 간단히 말하면 그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느냐, 어떤 관계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말한 이 명령을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시험해 보고 거기 합격이 되면 그 다음에 나가겠다는 거거든. 합격이 안 돼도 나갈 수는 있어요. 또 문제가 된다니까 그 사람이. 그게. 계속 그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 부른 거, 제자들 부른 거 다 내가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조건이 오직 그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있는데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미련 없이. 그래서 그게 되면 그러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손만대 복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전제 조건이 정을 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를 하기 전에 또는 그분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이냐 본능이냐를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역자 또는 더 나아가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있어 고난이 뭐냐는 거예요. 요새 먹고 살기 힘든데 뭐 그런 게 고난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세상 사람 다 겪는 건데 뭐 우리만 겪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제일 큰 고난이 뭐냐면 한마디로 인간의 정의나 자기 본능대로 살지 않고 사명대로 사는 게 고난이에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고난이죠. 쉬우면 고난이 아닌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고난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자기를 먼저 챙기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게 본능이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학원에서 그렇게 안 가르쳐줘도 다 자기 먼저 챙겨요. 그래서 자기 먼저 살려고 하고 자기 먼저 챙기고 뭐 자기 돌아보고 그러죠. 근데 그걸 바로 부인하는 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게. 본능을 부인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지옥 갈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께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내 본능을 내려놓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십자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것만 치면 됩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본능을 놓고 사명을 잡는 사람은 상이 큰 겁니다. 굉장히 상이 큽니다. 그래서 뭐 그 예수님 제자들부터 비롯해가지고 그렇게 사랑의 시험에 합격해 따라가는 사람은 다 복의 근원이 됐고 창대의 근원이 됐고 믿음의 뭐 근원이 됐고요. 뭐 천국 그 기초석에 자기 이름들 기록하라고 그러잖아요. 뭐 사람이 주는 상에 비할 바가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본능대로 살지 않고 사명대로 살면 사명을 선택하면 면류관을 보상으로 준다는 겁니다. 면류관. 디모데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능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이 제한 없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한테. 내가 본능에 매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자꾸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매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매여 있으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자유인이 되어지면 본능대로 살지 않고 사명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 나갈 때 제한 없이 나갑니다. 말씀이 매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아끼는 건 본능이죠. 그렇죠? 본능이에요.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아끼는 건 다 본능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받은 소명을 완수하는데 사명을 완수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그 본능마저 내려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쓰임받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다 거기서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맴돌다가 개미 쳇바퀴도 계속 돌다가 하는 거예요. 그냥 세월은 자꾸 흘러가는데 여기저기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그거 다 계산하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데 도움이 안 되면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본능을 내려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사도 쓰임받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그에게 어떤 상급이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보상을 얘기를 하니까요. 보상을 알아야 우리가 선택할 거 아닌가, 그렇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줍니다. 의의 면류관 받아쓰겠네. 하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면류관을 뭐에 쓰느냐면요, 하늘나라에도 예배 헌금이 있습니다. 예배는 헌물이 없는 예배는 없어요.
그 레위기 보세요. 다 헌물들이지. 예배가 드려지는데 제물이 없이 예배를 드린 경우는 없다고요. 그럼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제물을 드리냐는 거예요. 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저 하늘나라의 헌금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면류관을 던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면류관. 그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뭐 헌금은 무슨 뭐 종이를 갖다 드려서 뭐 사람들은 쓰지만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호주만 가도 한국 돈은 못 쓰더라고요. 받질 않으니까. 그래서 한국 땅에서만 쓰는 돈, 또 어느 나라 쓰는 돈은 그 땅에 사람들이 쓰는 것뿐이지 하나님 필요치 않습니다. 그거. 근데 이 면류관은 하늘나라가 써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받았던 면류관을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정확히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다시 나한테로 와요. 계속 드리는 거예요.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없는 사람은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류관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드릴 게 없으니까. 여러분 다 예배 드릴 때 뭐 헌금 드리는 나만 못 드려봐요. 그게 썰렁하지. 그래서 하늘나라의 헌금은 면류관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면류관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나한테 또 오는 거예요.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면류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면류관을 사랑의 식임에 합격한 사람한테 준다는 거거든 지금. 바울사가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이제 뭐 5가지 면류관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의 면류관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면류관을 보호자 앞에 던진다는 말이 나와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 헌금입니다. 근데 그것은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드린 면류관이 없는 사람은 세세토록 썰렁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면류관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한테 그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얼마나 좋은 것인가는 하늘나라 가보면 알아요. 지금 그렇게 잘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 또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론에게 말씀하시길 너와 네 자손들은 뭘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거야. 술을 마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남은 시간에 술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술 마셔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술을 마시면 취하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술 취하는 사람 보세요. 분별을 못하지. 이게 해야 될 일인지 해야 될 말인지 뭐 그 사람 붙잡아야 될 손인지 그것도 구별을 못해. 아무 손이나 붙잡고 끌어다니고 그냥 막 난리칩니다. 그래서 술을 먹게 되면 뭐가 거룩한 건지 뭐가 속되는 건지 뭐가 해야 될 일인지 뭐가 안 해야 될 일인지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정한 거고 부정한 것을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술 먹으면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사역자라든가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술을 먹으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선과 악 등 모든 분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술 먹으면 분별력이 없어지거든. 그래서 뭐 100%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난 여성의 입장은 잘 모르겠고요. 남자들이 실수하는 90% 다 술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맑은 정신을 실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술 때문에 실수합니다. 술 취하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술이 취하면 해서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해서 될 말인지 안 될 말인지 도무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몇 번 말한 거지만 하나님 사람들이 술을 먹게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첨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술이라는 건요 원래요. 술이라는 건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게 아니고 사단이 사용하는 주된 수법이 술이에요.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거 절대 먹어도 안 되고 만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론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술 가지고 먹거나 무슨 뭐 입에 대거나 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원래 인간은 어디 살았습니까? 쫓겨나기 전에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 얼마나 좋아하는지 난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엄청 좋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거기서 뭐 아주 뭐 심지도 않고 뭐 그냥 뭐 다 저절로 열매를 먹었고 그냥 뭐 늙지도 않고. 원래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살았거든요. 지금같이 고통과 아픔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 최초의 인간이 그 낙원에서 사실 얼마나 못 살았어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 쫓겨난 대로 인간은 누구나 본능 속에 뭐가 있냐면 그 낙원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턴이라 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신락원이라고 있죠. 그거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걸 주제로 쓴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낙원을 이뤘는데 그 낙원에 쫓겨난 뒤로 그 낙원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야, 그 낙원이 너무 좋은 건데.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마음속에 이상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디 낙원에 대한 이상향에 대한 파라다이스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본능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어떤 그 이상향에 대한 그런 게 있다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낙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는 것이고요. 또 파라다이스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신이 원래 살던 낙원을 그리워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인간의 그 본능을 악용해서 술을 통해서 위장된 낙원을 찾게 하는 거거든요. 술이 취한 사람은요, 잠시는 즐겁답니다. 그게 술이 취하면은요, 뭐 세상 걱정, 염려, 무슨 뭐 전기세 걱정, 수도세 걱정 다 잊어버리고요. 하여튼 잠시는 즐겁대. 그러니까 잠시 낙원이 회복되는 거예요. 술 먹게 되면. 그러니까 위장된 낙원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괴롭고 막 성질나고 막 무슨 시련을 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거나 아주 무슨 그러면 술을 먹고 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잠시 동안 술을 먹고 잠시 낙원을 그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괴로움을 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입입니다, 바로. 왜 그렇습니까? 술은 깨잖아요. 예. 영원히 지속되지 않잖아요. 내가 그 파출소 근무할 때 술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이 좋은 술을 왜 안 먹냐? 나는요 성령술에 취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술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단은 인간의 본능을 악용해서 술을 통해서 위장된 낙원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예. 술이 취한 사람은 잠시 위장된 낙원을 이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술 취해 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진짜 낙원이 뭔가를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진짜 낙원을 못 찾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술을 통해서 그걸 자꾸 따라가게 만들어서 그 사람 파멸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진짜 낙원을 못 찾게 만드는 게 사탄의 수법인 거예요. 그런 인생은 평생 술이 낙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속아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진짜 술은 성령술인데 그 성령술을 찾는 것을 방해받는 거예요. 진짜 술을 찾지 못하고 가짜 술에 속아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단의 수법이 그겁니다. 술을 위장된 낙원으로 제시해서 그 사람이 잠시 그걸 누리는 걸 통해서 진짜 성령술을 못 찾게 만드는 거죠. 술은요, 왜 또 마셔서 안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인간이거든요.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게 남자와 여자예요. 사람은 독특합니다. 뭐 진화돼 가지고 무슨 어쩌고 저쩌고 다 틀린 얘기입니다.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사람으로 창조됐습니다. 종류대로 창조된 거니까. 원숭이는 원래부터 원숭이로 창조된 거고 같은 종류 내에 진화는 있어요. 그래서 종이 바뀌는 진화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온 우주 만물 중에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독특한 존재예요. 그리고 값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귀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 보실 때
고양이 100마리, 1000마리 와도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이 없잖아요. 거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게 사람인데 사단은 하나님께 술을 먹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술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개처럼 막 놀게 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 그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술 막 마셔야 되는 거지. 그 사단의 수법이 뭔지 모르고. 사단은 하나님께 술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사람에게 술을 먹여서 그 사람이 막 개처럼 아무 데서나 소변 보고 그냥 막 벌렁 들어놓고 막 그냥 막 옷을 벗어 제끼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모욕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누굴 모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는 술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술 취한 사람 보세요. 막 전봇대 방류하는 개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예. 그 개나 하는 짓이지 인간이 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단은 그 인간을 지으셨다는 그 인간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나님 망신 주는 거예요, 지금요. 왜?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니까. 술은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을 마치 개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려는 사단의 나쁜 계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거기. 그리고 술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누구 음식입니까? 귀신의 음식입니다. 술은요. 귀신을 섬기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던가요? 반드시 술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조상에게 한다는 제사 보세요. 그 조상이 술을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술 갖다 봅니다. 왜? 그 조상이 먹는 게 아니고 귀신이 먹는 거니까. 그래서 술을 갖다 붓는 거예요. 조상이 아니라 귀신에게 제공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술을 갖다 붓는 겁니다. 술은 하나님의 음식이 아니에요. 귀신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곳에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술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요. 술로 인한 가정 파탄, 사고의 사례는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 집 스크랩 해놓은 것만 다 보따리. 로마서 13장 13절. 낮에는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하는 것, 방탕하다고 그랬어요. 방탕과 술 취함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방탕과 술 취함은 같이 따라다닙니다. 술 취함은 음란과도 관련이 깊어요. 남녀를 불문하고 실수하는 가장 큰 원인이 술이라. 사단은 자기가 미처 바빠서 못 가면 예를 드는 거예요. 자기가 미처 바빠서 못 가면 술 대신 보낸대. 그럼 술이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애 80%는 한대. 아주 도맡아한대 그냥. 술이 있는 곳에 폭력이 있죠. 음란이 있죠. 가정 파탄이 있죠. 각종 나쁜 일은 다 일어납니다. 자, 그럼 술을 끊는 방법은 뭐냐? 술 때문에 큰 충격을 받으면 끊어져요. 예. 술 때문에 무슨 간암이 걸린다라든가 술 때문에 죽을 병이 걸리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예. 아주 죽거나 아니면.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새술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술에 취하면 끊어집니다. 구원받으면 성령술에 취하면 예술은 끊어져요. 내가 언젠가 예술과 새술이라는 그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새술이 들어오면 예술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에는 술의 역사도 강해요. 어느 나라나 보면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별로 없는 회교권은 성령의 역사 별로 없죠. 술집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예. 여러분 회교권에 술집이 있는 줄 아세요? 술집 별로 없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약하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별로 없거든요. 술집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술을 통해서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데는. 술집도 별로 없어요. 그 대신 거기 교회도 없고 성령도 별로 없는 반면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회가 많이 생겼죠. 술집도 꼭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건물도 교회가 있으면 대부분 술집이 있는가 하면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이 강한 곳에는 술도 강합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성령이 강할 때는요 술집이 그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건물 하나에 들어가면 을에 들어서는 게 뭐냐면 한 3층쯤에 교회 하나 들어서면 지하에 술집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이 회교권에 있는 데서는 교회가 없거든요. 술집도 별로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술집이 많이 들어선다는 것은 성령술을 방해할 일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술하고 성령술을 얼마나 반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술을 끊으려 해서 노력한다기보다도 노력해서 끊어진다기보다 말씀 듣고 예배 성공하다 보면
오늘날부터 저절로 끊어집니다. 술 취하면 일어나는 문제 중에 또 심각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술 취하면 신령한 노래가 아니라 방탕한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예배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가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노래방에서 술 취해서 노래 부르는 장면들 나오죠. 얼마나 자세가 흐트러지고 얼마나 방탕하고 그렇죠. 넥타이 나풀어 제끼고 그냥 옷매무새 다 흐트러져 가지고. 이 모든 걸 이기려면 성령술에 취해야 됩니다. 성령술에 취해야 돼. 그래서 구령이 중요한 거예요. 구령되면 성령이 그 안에 내주를 하십니다. 성령술에 취하게 되면 세상술에 취하지 않아요. 술이라는 게 한번 중독되면 그 끊는 게 참 어렵다고요. 그 인생 마치게 딱 맞아 그게. 자, 다시 오늘 본문인 레위기 10장으로 돌아갑니다. 레위기 10장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술은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아론의 자녀들이 그것을 금하는 것은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 사명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대로 영영한 규례가 뭘 하라는 거예요? 술 입에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레위기 10장 12절에서 15절.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내 음식과 내 아들의 음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 중에서 내 음식과 내 자손의 음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음식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아론과 그 자손이 먹는 것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시죠. 자, 이런 말씀들은 참 감사한 말씀이에요. 아론과 그 자녀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그거 구령하고 예배하고 그것만 신경 쓰면요 먹고 입는 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분의 말씀만 쫓아가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책임 다 지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라는 일만 먼저 하면 돼. 그분이 필요는 예배입니다. 우리 필요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내일 할게. 그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배 받으시는 거. 우리 일은 예배 드리는 거. 레위기 10장 16절에서 20절.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뇨.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겼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25절에서 30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자, 여기 보면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직접 가지고 회막에 들어간 것 외에는 불사르지 말고 제사장 남자들이 다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제 희생의 고기를 먹게 하신 것은 한마디로 그 고기를 같이 나눠 먹으면서 속죄 용서의 기쁨을 같이 누리라는 거예요. 실감하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먹고 다 이렇게 나눠서 먹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피는 인방에 바르고 설주에 바르고 해가지고 고기는 앉아서 먹고 그랬잖아요. 양고기 나눠 먹으면서 예수님 피 공로를 실감하는 거죠. 근데 오늘 아론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민감해진 겁니다. 왜 법대로 안 했냐?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거든 이게. 모세가 책망하는 겁니다. 왜 법대로 안 하냐? 예.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이 그 고기를 먹지 않고 불살라 버린 거에 대해서 굳이 문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다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론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멀쩡한 아들이 둘이나 죽었는데 고기가 넘어가겠어 입으로 그게? 그렇죠? 아들이 둘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고기가 입으로 넘어가겠냐고. 그냥 안 먹은 거예요. 그걸 감안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뭐 정을 끊어라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또 정에 약한 분이 또 하나님이시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저 아들이 둘이나 죽었는데 그 아비라는 사람이 고기 한 점 먹겠냐고. 그냥 안 먹고 불살라도 봐주는 거예요. 그냥 어긴 거지만 그 아론의 입장을 감안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이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모세는 왜 안 먹었어? 왜 먹지 않고 불살른 거야? 너 잘못한 거야 지금. 너 위반한 거야. 막 따지거든요. 하나님 아무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둘이나 죽어가지고 한꺼번에 죽어서 충격받는 건데 그런 판에 고기 먹을 맛이 나겠냐고. 음식이 입에 들어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감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그냥 정을 끊으라고 다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 애비가 그 아들 둘 죽었는데 고기 먹고 앉았겠냐. 아론이 비록 하나님 명령이라 수행은 했지만 뭐 애도도 안 하는 그런 걸 했지만 입에다 고기 넣고 씹을 정도 입장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론이 비록 법을 어기긴 했지만 그러나 아론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셔서 그냥 넘어가 주신 겁니다. 즉 다른 법을 적용해 줬다 그 말이에요. 다른 법을. 그러니까 이 법을 적용하면 죽어야 돼. 근데 살 수 있는 다른 법을 적용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는다면 비록 법을 어겼어도 심판권을 가지신 분이 다른 법, 즉 은혜의 법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 법은 적용하기 나름이거든. 그렇죠? 법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야. 뭐 귀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죽는 법을 적용하면 아론은 죽어야 돼. 오늘 법을 어겼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는 법을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죄를 짓고 죽는 것은 옛날에 지금과 똑같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지금은 새로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달리 적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지금 은혜 시대예요. 지금은 뭘 지켜서 되느니 안 되니 그걸 주장하면 안 되고 다 어떻게 됐든 간에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거.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하여금은 그 마음속의 죄의식이 해결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뭘 자꾸 하니 안 하니 해가지고 죄를 얽어매려고 하지 말고 그것만 풀어주면 교회는 잘 되게 돼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걸 해줘야 됩니다. 교인들의 죄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교회는 지키게 돼 있습니다. 하라는 걸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법을 달리 적용한다는 거예요. 법은 적용하기 나름이거든요. 신법이 오게 되면 구법은 자동 폐기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죽는 법을 적용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요. 사는 법을 적용하는 시대라. 그래서 사는 법을 적용해서 교인들이 살아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살아만 나면 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갑니다. 자동적으로 이제 시동 걸려서 가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지금 정말 중요한 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시들시들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박수 올려드려요.